오늘은 바람에 민들레 꽃이가 흩날리듯, 바람에 민들레 꽃이가 흩날리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사도행전 8장은 분명히 제2막의 시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위에서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유대와 또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 11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네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똑같은 사항입니다.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의 성도님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질 뿐 아니라 지금 봤던 19절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베니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에서 북쪽에 있는 옛날 지명인 두로와 시돈 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터키의 남동쪽에 있었던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세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난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 근방 지역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끝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 초반부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을 종합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두 번째 부류는 사도 외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왜 사도들은 큰 박해가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는가?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일어난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잘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박해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와 등망이 아주 높아가지고 핍박자들이 감히 사도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중에 와서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들도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전한 해석은 뭐냐면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거세지는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전에 떠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현장을 떠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성도님들을 두고는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과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픈 분도 계셨을 것이고 떠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분들을 놔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버려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강구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들이 먹이는 양을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순교했던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공산정권은 기독교를 더욱더 탄압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사업회라고 있는데 이 사업회가 파악한 순교자들이 24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81명, 즉 73.9%가 그 해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 들면 손장호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장호 목사님은 전라남도 여수 애양군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한국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다가 본산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순교를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가기 직전에 이 송 목사님에게 간곡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 목사님에게는 떠날 배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피난을 갑시다. 지금 안 가시면 목사님도 여기서 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나 환자들 놓고 내가 먹이던 양들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손장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곳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해를 피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성도님들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전혀 그런 의미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읽고 11장 19절 20절 이렇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군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네 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동사를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11장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비록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지만 자신들만 살겠다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신앙도 내팽개치고 복음도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 지역이 흩어진,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일반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외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중해에 흩어졌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는 것이나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목숨을 걸고 남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떠나는 사람들은 왠지 비겁하고 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 교회를 이끈 대표적인 교회들은 북한을 떠나서 피난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님들이 한경재 목사님을 모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중영교회는 김창희 목사님이 세웠는데 이분은 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월남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셨습니다. 광림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한 교인들이 초대 목사님이었던 민응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사마리아와 지중해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서울의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쫓아오지 않을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는 것은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뜻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 박해자들도 쫓아오지 못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급하게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박해자들조차도 사마리아 땅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보건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으로 선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경우처럼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지 별 계획이 없었고 만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지중해 선교, 땅끝 선교 이것은 사도들과 흩어진 성도인들이 계획을 짜고 그것을 추진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피난을 갔다가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예비할 수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를 성공하도록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이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연세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가 쓴 글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국가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정부는 쓰나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공 방파제를 쌓았다. 몇 년 뒤 다시 한번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전 쓰나미와 비슷한 규모이고 인공 방파제까지 쌓았지만 피해는 훨씬 컸다. 사망자만 5만 명에 달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 많은 사람이 방파제를 믿고 해변에 더 가까이 살기 시작한 것이다. 방파제를 넘어온 쓰나미는 방파제 외에는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김영철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완벽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계획과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플랜 B를 세우더라도 사건 CD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느냐,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느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느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 때에 민들레 꽃이처럼 날아가서 어디서든지 자신이 심겨진 자리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민들레 꽃이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민들레 꽃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우량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씨앗이 좋아야지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종묘원에서 우량 씨앗을 사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가장 좋은 벼에서 건강한 씨앗을 골랐습니다. 타작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온 가족이 밤새도록 우량 씨앗을 골랐던 것입니다. 사위가 찾아오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씨암탉을 다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자씨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취한 사람이 와도 종자씨는 주지 않습니다. 파종할 때가 오면 그냥 그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종자씨를 손으로 직접 골랐지만 한 번 더 통과를 시킵니다. 양동이를 준비해놓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하나 그 안에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계속 집어넣죠.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계란이 소금의 비중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뜨게 됩니다. 그렇게 가라앉았던 달걀이 뜨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그 달걀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그 씨종자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씨종자는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전부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금물의 비중을 이기고 전부 밑에 깔렸지만 그 씨앗 중에는 조그만 약점이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뜬 씨앗을 다 걷어내고 그 밑에 깔아진 그 씨앗만 건져내어서 잘 물로 씻은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씨앗이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이라는 환란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금방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건강한 종자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복음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민들레 꽃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